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여건이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소망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절망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 좌절,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역사적 사례들은 엄청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미군이 일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2만 민 중에 8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환경이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먹을 거 주고 물론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살펴보니까는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미군 포로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이런 글귀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맞죠, 그죠? 태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먹구름이 와서 그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 감옥에서도 살아남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1절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으니 낭망하지 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희망을 잃어버린 두 제자가 나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인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글로바가 주동자인 것 같아요. 글로바 친한 사람이 글로바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올라갔습니다. 입성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환호하였습니다. 열광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열광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주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습니다. 예. 그들은 완전히 낭망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낙심해서 엠마오,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슬픔과 낙심하였습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양이 좀 변형되었겠죠. 그래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보여주면 당장 알게 되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보니까는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낙심하니까요,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영안이 가려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나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낙심하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자, 왜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린가? 왜 낙심했는가? 그럼 왜 낙심해서 눈이 가려졌는데 왜 낙심했는가? 왜 낙심하는가? 사람은 왜 낙심하는가? 왜 좌절하는가? 왜 그런가? 25절에 보니까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미련하여서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낙심하고, 그래서 눈이 가려진다. 희망과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뒤에서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다. 그게 중요하죠. 제자들이 뭐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막 하면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가는 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그렇게 전하였지만은 여전히 여자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는 실망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는 예수님 옆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는 결국에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내려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주 실망한 마음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배를 오른편에 던지라. 그들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153마리를 잡았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는 첨벙하면서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가운데 찾아가셨다, 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 내가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 손을 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에? 도마 손을 갖다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는 했을 거예요. 직접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그 창을 통해서 그 손을 갖다가 직접 넣어 보았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 보고 믿으면 상식이죠. 보고 믿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무나 믿느냐?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가까운 가족 그리고 친족들에게 당연히 예수님 믿으라 전하죠. 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라 전합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못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못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은 야, 너 교회 다녀야 나는 너와 결혼하겠다. 너 예수님 믿어야 내가 결혼하겠다. 그게 와서 듣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말하는데 도무지 안 믿겨집니다. 야, 난 도무지 믿음이 안 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 어떡하냐? 일단 그럼 교회는 다니자. 네? 그러죠, 그죠? 일단은 교회는 다니자.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가족한테, 친족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면요. 믿으라 하지만 뭐 믿어져야 말이죠. 안 믿어지는데. 네. 왜냐하면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예.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자, 첫째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았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또 말씀을 풀어 주셨고 그리고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시구나. 이 두 제자는 11명의 제자 중에 속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1그룹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2그룹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3그룹 있습니다. 500명의 제자들. 이렇게 좀 그룹별로 이렇게 레벨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두 번째 그룹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성찬식을 이제 하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예. 자,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16절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뭐만 보이느냐? 땅만 봅니다. 왜? 땅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만 봅니다. 땅밖에 안 보이는데 뭐, 물질밖에 안 보이는데 뭐, 돈밖에 안 보이는데 뭐, 돈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하늘의 것이 보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이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땅에 잠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과 그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둘 중에 우리가 고민하게 돼 있어요. 왜? 땅의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영적인 잠이 들면 땅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늘의 것에 집중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면 땅의 것은 덜 보게 되어지고 하늘에 더 집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이제 하늘을 보고 그러면서 하늘의 영광 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점점 눈이 감겨져서 땅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오. 주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장하시사 내 마음을 열어주시사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릴 때에 드리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보혈을 지나 예수님의 그 품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로 지성소로 더욱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둘째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식어져요. 마음이 냉랭해져요.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말씀이 이해가 될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냐? 말씀이 깨달아질 때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 깨닫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차가워진다. 내 마음이 굳어진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때는 기도해도 잘 안 돼요. 기도는 내 의지가 발동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틀어보면요,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 내가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예. 진짜 살아있는 말씀. 설탕 발림 요즘 말씀들이 너무 많아. 잘 된다. 괜찮다. 예? 상관없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도요, 괜찮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의 목사들의 말씀 전하는 걸 들어보니까는 설탕 발림이 너무 많아. 설탕 발림이 너무 많아. 야, 진짜 단 거 많이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예, 혈당 올라가. 그리고 뭐예요 또? 종양이 많이 생겨. 하여튼 안 좋아요. 예? 몸이 썩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일단은 설탕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설탕 맛있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는 안 좋은데 영혼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몸이 안 좋아지면 금방 알죠. 맞죠? 몸이 안 좋아지면 금방 알아. 어디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예? 금방 알아가지고 이거 먹는 걸 갖다 꺼내야 돼요.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말하면 이거 당신 설탕 끊으시오, 술 끊으시오, 단백질 좀 많이 먹으니까 그것 좀 끊으시오 하면서 끊으라면 어떻게 해요? 끊어요, 안 끊어요? 끊죠. 그런데 영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는 지가 아픈지도 몰라. 지가 잠드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설탕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달콤하게 전하는 말씀 그냥 좋아요. 듣기 일단 좋아요. 기분이 좋아. 일단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그거 계속 먹어. 영혼은 썩어 들어가고 잠들어가지고 완전히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해.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설탕이. 일단은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 설탕 먹으면 기분 좋죠? 설탕같이 전하는 말씀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 일단. 그런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탕 같은 좋은 말 아니라 좀 쓴 약을 먹어야 돼요. 예? 저도 쓴 약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특별히 평일날 이렇게 오면요, 주중에 말씀 전하는 건요, 씁니다. 날이 너무 어둡다. 주님 오시다 다 돼간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넣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진다. 기타 이런 말씀 전합니다. 어둡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대를 갖다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국이 얼마나 어두운 줄 아느냐? 깜깜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씀 전하는데 이 거짓된 목사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말씀 전하면 안 된다. 다시 돌아갔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 제 설교를 물론 들어도 좋은데 제가 한 명 추천하자고 하면은 박한수 목사님 거 들으십시오. 내 설교는 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러면은 박한수 목사님 말씀 들으십시오. 크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 있는 사람이에요. 분당 너희들 교회 같은 교회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참.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학자이기 같이 학자이기를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깨닫는 게요, 똑똑하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라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학 교수라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 야,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요. 교회에서 키워 축제를 한답니다. 교회에서 키워 축제를 한대요. 키워 축제 뭐예요? 동성애 축제. 예? 거기서 세미나하고 모여가지고 이상한, 예?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마음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트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요 두 가지의 그런 비유를 하는데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어때요? 뜨겁죠. 불을 하면요 뜨거워요. 예? 마음이 불이 돼요. 죄를 갖다가 태워버리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도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요. 돌 같은 마음을 갖다 쳐서 그냥 부수트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이 역할이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불 같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죄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죠. 네, 죄를 태운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올바른 말씀이 전해지면요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회개하기 싫어요. 그냥 달콤한 게 좋아. 막대 사탕이 좋아. 일단은 기분이 좋아야 돼. 에이 목사님 때문에 오늘 기분이 나빠졌어. 에이 오늘 말씀 영 거시기 하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뭐 그런 말씀을 전하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그런 말씀을 전하냐. 좀 기분 좋게 해달라. 그래야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예?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오늘 말씀 갖다 이상하게 전하네. 희한하게 전하네. 회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달콤한 거 계속 먹이면 좋답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은 바위를 부수트리는 방망이 같다.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움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내 마음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은 내가 모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의 지배가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지배해달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것 바라보고 그거 좋아하고 열광하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지배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냐면 즉시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 즉시. 그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했어요. 그때 언제냐? 저녁 먹을 때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떡과 잔을 갖다 받고 나니까는 예수님이네? 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저녁이 되었고 이미 밤이 되었고 해는 넘어가고 어두울 때에
그때에 이미 어두운 밤에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도 밤에 이동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당시에는 불이 귀했습니다. 불이 없었어요. 밤에 이동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 걸려 넘어지면요, 무릎 까지고 막 그냥 다치고 아주 힘듭니다. 밤에 이동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밤에 이동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눈이 열어졌어.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때 보면 예수님이 또 11제자를 또 만나 주셨죠. 자,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즉시 움직였다. 누구에게로 갔는가? 11제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너희는 머물러라 했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났어요. 왜 너희는 낙시바에 떠나가느냐? 왜 나의 말을 믿지 못하였느냐?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는 왜 말을 믿지 못하였느냐?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희망을 잃었지만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상황은 변화진 게 없습니다. 여건은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눈이 벌게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했고, 예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고, 일절 상황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다.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발견했다. 확인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이 제자들처럼 즉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하여 예배 때마다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성령 충만, 즉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타락한 죄인의 속순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 어둡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